오늘은 선민 유다의 치명적인 죄, 선민 유다의 치명적인 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제 일치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유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걸 예고하실 때 예레미야는 중보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예레미야가 공격을 받고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어찌 저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렇게 또 하소연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너는 중보기도도 하지 말고 이제는 나는 이들에게 징벌을 이제 결정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도 하나님 저들을 이제는 징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나 예레미야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계속 경고를 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하려고 계속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여전히 자기 백성 사랑했고, 그러나 이제 마음이 일치됐는데 똑같이 징벌에 대한 예언만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막바지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과정이 세 차례의 공격이 있었어요. BC 605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끌려간 겁니다. 두 번째 BC 597년에 2차 침공을 당해서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BC 586년 세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그 앞에 모든 왕손들 다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가장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이제 그 순간을 지금 앞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이제 이들에게는 징벌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죄가 뭘까? 그들이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하는데도 거역하고 있는 죄가 뭘까? 거기에 오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첫째,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가증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처녀라는 말을 딱 붙였어요. 이 뜻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과 정혼한 관계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축복이 예정된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추잡한 짓을 저질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큰 배신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결혼을 약속한 처녀가 잘 자신을 지키고 있다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바람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는지 다른 나라에게 다 물어봐라. 자기 신을 배신하고 정혼한 처녀가 이렇게 가증한 짓을 저지른 그런 나라가 있는지, 그렇게 당한 신이 있는지 한번 여러 나라에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물어보래요. 모든 나라한테 물어보래. 이런 나라 있는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레바논의 눈이 사라질 수 있느냐? 거기서 녹은 찬물이 마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역사가 증거하듯이 이 빙하가 점점 더 녹아서 물이 많이 쏟아지지 그 빙하가 물이 안 쏟아지는 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정조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으면 이런 정조를 지킬 줄 아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여전히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가 이게 유익하다 싶으면 이리로 저게 유익하다 싶으면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조가 없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 거기에 대한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우상에게 분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배신, 그의 부정한 짓은 바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 이걸 보고 가증한 짓이다. 이걸 보고 바람났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옛 길을 벗어나 닦지 않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이미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그 좋은 길을 버리고 길도 아닌 곳으로 들어서 가지고 결국 거기가 좋은 길이라고 가다가 넘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가슴 아픈 담고 계시던 걸 쏟아놓는 거예요.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이제 너하고 나는 작별이다. 떠나보내면서 막 가슴에 담였던 말씀을 다 지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징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땅에 두려움이 올 것이다. 그 땅에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 땅에 동풍이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동풍이라는 말이 그 지역은 무서워요. 이 이스라엘 땅 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큰 사막이 뭐냐면 사하라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에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뜨거운 그 햇살에 뜨거운 바람이 이 서쪽으로 이제 몰아치잖아요.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동풍이거든. 동에서 오는 풍. 그게 몰아치면은 그냥 다 기근이 들고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을 그대로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시로코라고 그래요. 사하라 사막의 그 동풍에 의해서 그렇게 피폐해지는 그걸 보고 시로코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황량한 겁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절대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만 보일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랜 역사 동안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고 살아있으면서 고생한 민족이 없어요. 이 역사 속에는 그냥 갑자기 끊어져서 사라지든지 이렇게 돼버렸지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간간히 살아있긴 한데 오랜 역사 동안 계속 침략당하고 이게 지금까지 근근히 살아있는 민족이 없어요. 두 번째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 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를 했잖아요.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자기들이 먼저 완전 등 돌렸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 그 말 전하는 이러한 선지자를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에게 음모를 꾸미고 구덩이를 파서 묻어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 말고도 훌륭한 여기 제사장들이 많지 않느냐. 지혜로운 자들이 여기 많지 않느냐. 다른 선지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도 많았어요. 여기 다른 선지자도 많지 않느냐. 그들이 우리를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책략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줄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사람의 말만 듣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는 아예 그 메시지를 아예 끊어버리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죽이고 말씀을 버리는 자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도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면 사람은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지정의는 아주 고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십억이 살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정의를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고 도매금으로 쓸어 가시는 법이 없어요. 다 개개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것이냐, 내 말을 거부하고 너 영원히 형벌 당할 거냐, 네가 판단해라 하고 말씀하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끌고 가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버린 자들,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도 이제는 저들은 끝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중보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는 저들을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20절부터 23절, 배은망덕하여 악으로 선을 갚으려 했다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뭐냐? 배은망덕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했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예레미야 앞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선민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게 했는데 다른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예레미야가 정말로 올바른 말을 그렇게 50년간 해줬는데 오히려 끝에 가서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이나 예레미야 마음이 똑같이 이건 완전히 배은망덕한,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이게 결론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의 치명적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징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의 자녀가 기근에 죽고 칼의 세력에 넘어지고 그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장정과 청년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시고, 갑자기 군대가 들어와서 저들이 당황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악을 사하지 마시고 죄를 지으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반드시 넘어지도록 하나님 노를 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가 반대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됐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끝까지 거부하면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싫어하는 이 인류,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제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악해질 대로 악해졌어요. 아주 치명적인 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는 말씀만큼은 버리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